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의도에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놓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때는 이제 언제를 말하느냐면 바로 이제 이때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었겠죠. 이전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내가 밝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제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항변의 헬라를 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또 엄하게 따지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엄하게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아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책망을 하죠? 네. 어떻게 책망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께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선한 의도로 친다면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제가 온몸으로 맞겠습니다. 뭐 다 표현은 다 안 돼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또 나쁜 의도면 또 그 나쁜 의도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나쁜 의도면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내
그 그물도 다 던지고 지금 무려 2년 반 동안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이제 조금 뭐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끼리는 누가 우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이때까지 고생시켜놓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예. 이런 두 가지 그 어떤 그 의미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조금 전에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이렇게 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이 된 건가? 베드로는 이 순간에 사탄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천국 열쇠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지금 방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서는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는 게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얼마든지 베드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베드로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용을 당했냐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이제 사탄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 아니라 완벽하시죠. 완벽하시지만 우리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성민이가 수술을 하고 또 우리 임석준 집사님도 이렇게 손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면 이렇게 이제 몸이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수술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냥 마취하고 하면은 이렇게 손에 뭐 칼을 대도 저는 통증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성민이도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석준 집사님은 손을 수술하셨고 성민이는 발등을 수술했어요. 마취를 하지 않고 발등을 막 긁어내고 마취를 하지 않고 손을 막 잘라서 안에 뭐 뜯어내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통증이 엄청나겠죠. 예. 엄청난 통증을 이렇게 느낄 텐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석준 집사님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수술을 하면 치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면 치료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에 수술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옷벗김 당하시고 양쪽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막 꼽혀지고 그리고 가슴에는 막 창으로 찔려지는 것들이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전혀 마취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리얼하게 그걸 다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다가 예수님 결국 죽으실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그냥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왔어. 그래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을 거야. 고난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안 돼요. 주님이 죽다니요. 제가 막을 말릴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아우 네가 진짜 내 마음 안 해. 아우 위로가 된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 마음에 누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오고 그래 나도 안 죽고 싶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장면은 간단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아담이 너무나 쉽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뭐라도 먹는다? 독약이라도 먹는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와가 이렇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그때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미혹을 받으면서 그 미혹을 받을 때 아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밖에 사탄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럼 하와가 한번 성질 내겠죠. 내가 사탄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는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할 뿐이고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미혹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당했어요. 나는 성질을 안 내려고 웬만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말하냐 아빠 왜 이 순간에 화를 안 내세요? 제발 화를 좀 내보시라고요. 이러면서 오장육부를 끌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사실 누구를 보느냐면 사람을 보죠. 우리가 계속 화를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를 보셔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보고 바로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모든 환경을 활용하고 사람들을 활용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미혹을 당하셨던 부분들을 실제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미혹을 당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그 사탄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뜻을 이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바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부처님을 보내셨으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보내셨으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임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패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그 성전으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바벨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 말을 하고 여러 나라의 방언을 그냥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죠.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뭐냐면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한 반응은 뭐냐면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아,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탁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사도행전 2장에 길게 그 설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를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3장에 갔는데요. 3장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안전병이를 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봐왔어요. 그 안전병이를 볼 때 베드로가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러고는 뭐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고 가거나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다시 베드로가 이제 그 안전병이를 보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당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실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가면서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10장에서도 고넬료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형통한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그 고백이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린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게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하고 살아오니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 죽지 마십시오. 저하고 친한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슬퍼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에 바로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접속사입니다. 이에 바로 앞에 있는 그와 연결시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뭘 하냐?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 다 명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명령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명령이고 따르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과 따르는 건 다르죠. 따르는 건 제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면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부인하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 헤레아팔레오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하다, 아주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어떤 단어인데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혹 올라왔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 진리죠. 베드로는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진리와 베드로의 생각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진리가 옳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같이 부딪혔을 때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내 생각이 있죠.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내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내 생각을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에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내 생각을 부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사실 그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 조세를 받는 시간입니다. 조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러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부인한 상태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좀 서운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 없지? 이렇게 서운할지도 몰라요. 내 수제자라고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사랑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진리의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일치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올라오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내 옛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문장을 그냥 언어적으로 읽어보면 아이라토톤 스타우론 아우투라는 이 그 문장인데 이 문장을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높이 들고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높이 들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냐 하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뭐냐면 그냥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죽기는 싫고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입니다. 옛날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옛사람일 뿐이고요. 진짜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로 그런 경험했던 나, 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 그 나가
바로 십자가를 진 상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저기 많이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인지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케 한 사람입니다. 지금 몸은 아프지만 내 실제적으로 내 본질은 이미 말씀대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지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요 그냥 죄나 짓고 어떻게든지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등 뒤에 던져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남아 있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심겨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겠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해서 오신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열매는 여기 있는 이 열매도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많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 주님은 주무세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 신앙생활도 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엄히 책망받으실 거예요. 왜? 주님 일을 안 시키셨어요. 깨달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28절이죠.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살았어요? 지금 다 주님 품에 가셨어요? 살아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아주 영면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왕권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많은 그 역사들을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간증하고 듣잖아요. 저렇게 살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제 살아가 보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방대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놓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가급적이면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온통 출장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음 할 일을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품고 계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